부모님이 6.25 참전 용사라서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 절차를 밟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또 한 주간 동안에 이 일을 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일로 해서 그 6.25와 또 그때 참전을 했던 그런 저희 부친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은 6.25 동란 이제 72주년을 맞이하는 때이죠. 그런데 그때의 그 남녀 간의 우리 남북 간의 그 대립 전쟁 72년이 지난 다음 지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핵실험을 또 할 것이다, 그런 기미가 지금 현재 보인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에 또 여기 동해안이나 이런 데에 정말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군사 장비를 이미 모아놨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여차하면 북한 영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조치도 이미 해놓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2020년 9월에 발생한 그 북한이 저지른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그것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 간의 이 대치 상태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어떤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좋은 면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은 지난 2월 24일 날 발발했던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까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전쟁 상태에 있는 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인간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을 하는가? 남의 나라를 뺏고 부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이런 어떤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는가?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몇 달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이 사람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번이나 보여드렸나요? 우리 근대사에 또 현대도 되기도 하지만 최고의 악마들이다. 아예 저기에 기사의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최고의 악마들이다. 자, 왼쪽부터 다시 한번 이제 잘 아시죠? 독일의 히틀러. 그 다음에는 소련의, 그때는 소련이었으니까 스탈린. 그 다음에 북한의 아바이 동무 김일성.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말 이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고 또 전쟁광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2번째 사람인 스탈린, 자기 나라 국민들 1천만을 굶겨 죽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지금 현재 어느 나라가 되어 있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때는 소련의 영토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독립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이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스탈린을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현재 러시아 대통령 푸틴입니다. 푸틴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 요즘 뭐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지금 나이가 만 70인데 우리 김문욱 장로님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우리 김 장로님이 이렇게 참 천사인데, 그죠? 근데 푸틴이나 이 김일성이는 왜 그렇게 최고의 악마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김문욱 장로님하고 여기 푸틴하고 두 사람을 딱 사진을 올려놓을까 했는데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여기 본문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14절,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에서 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걸 한번 본다면 먼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 그랬습니까? 무엇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욕심이 생겨지게 되면 사단이 틈을 타고 시험을 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들어갔는데 유혹받은 세 가지 다 같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고 한다면 먹음직은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은 욕망입니다. 이 망자가 바라볼 망자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욕심을 가지는 거, 이게 보암직. 근데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탐욕입니다. 근데 여기 한자를 다 보면은 이 모두 다 마음심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욕심, 욕망, 탐욕 다 이런 그 말들 다 이렇게 보면은 마음심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기 이 욕심, 욕망, 탐욕은 이 마음에 생각하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서 야, 저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 또 그런 그 욕망, 탐욕, 이런 것은 마음의 단계다. 뭐 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 하면 안 되지만은,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사실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욕심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욕망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습니까? 얘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에 옮기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져도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죄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을 이런 마음속에 있는 이 어떤 그 욕심, 탐욕 이런 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 나타내게 될 때는 이게 그대로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그 전쟁을 일으킨 최고의 악마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이런 욕심, 욕망, 탐욕 이런 것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보통 인간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엄청난 사륙을 행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죄가 장성하여 쌓이고 쌓이면 자신도 통제하지 못할 그런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자, 욕심이 마음에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실천하게 되면 죄가 되게 됩니다. 죄를 낳게 되고, 또 이거 죄가 뭐 한 번 죄를 지을 때는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 또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만성이 되다 보면은,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하게 되면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자, 이런 말씀들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장 4절, 다 같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자,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은 원어로 호크로마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견고한 성, 그런 말입니다. 이 본문의 뜻은 이 사단의 수중에 들어간 이 죄, 사단이 그 형성해 놓은 그 어떤 성에, 죄의 성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편으로 본다고 한다면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편견을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어떤 이러한 면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지금 견고한 하나의 잘못된 진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현대적인 용어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팬덤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이 팬덤, 이 말은 좋아한다,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그 팬, 뭐 연예인들 나는 팬이, 당신 팬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그 팬입니다. 그 다음에 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역, 영지, 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팬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나쁜 좋은 면도 있지만은 나쁜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 말씀드린 견고한 진 이것과 거의 같은 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죄가 장성한 적, 죄가 계속해서 자라서 완전하게 하나의 자기 죄도 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간 것.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견고한 진, 요즘 말하는 이 팬덤,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가 죄를 지어도 자기의 죄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죄를 많이 짓는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어제 내가 조금 잘못된 일을 했는데 하는 사람이 죄의식이 많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작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작은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더 많이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 견고한 진 정도까지 가게 되면 자기의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아까 그 천하의 나쁜 악마 같은 놈들이라 해도 뭐 괜찮겠죠.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을 죽이고도 전혀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당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국민들에게도 그 세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 자신들의 그 어떤 정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뭐 몇백만, 몇천만을 죽여도 괜찮다, 그런 희생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만행을 일으킵니다. 그런 경우를 보통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장 대표적인 홀로코스트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500만, 600만을 죽인 뭐 그 사건이나, 그 다음에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폴포트의 킬링 필드나 뭐 어떤 이런 것이 그야말로 이 홀로코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만행입니다. 또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나쁜 정치인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제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들이 정당하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아주 나쁜 팬덤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팬이다, 뭐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나쁜 일들에까지 완전히 팬덤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문자 폭탄을 보낸다라든지 완전한 하나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가장 잘 이용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2차 대전 때에 아까 보았던 히틀러였고, 또 히틀러를 따르던 그때 독일 국민들이었습니다. 6.25 때 김일성과 또 지금의 김정은에게 무조건 맹종하는 북한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정치가가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선동하는 자가 제일 나쁜 것이고, 그러나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기는 있는 거죠. 자,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 부부를 소개를 합니다. 혹시 저 뉴스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부부는, 남자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전에 참전한 러시아 군인입니다. 병사입니다. 비코퍼스키라고 하는 그 러시아 병사이고, 그 다음에 저기 여자는 이제 러시아에 있는 아내입니다. 근데 저 옆에 여인이 자기 전쟁터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 전화가 아주 생생하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나에게 알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마음껏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얼마든지 강간해도 좋다, 이렇게 저 아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남자가 붙잡혔대요. 잘 붙잡혔어요. 그 소련, 그 러시아 말은 스키가 많이 나오죠. 정말 이놈의 스키 잘 잡혔어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보여드립니다. 자, 저기 저 병사는 뭐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살 되는 우크라이나 여자 아이를 강간을 했습니다. 미쳤죠. 또 그걸 또 이렇게 비디오로 저 핸드폰으로 촬영도 해가지고 그렇게 막 자랑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살 되는 여자아이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는 이 러시아군에 의하여서 이 지상 최대의, 최악의 강간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용하는 러시아의 지도자들의 말이 더 끔찍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강간은 점령군의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군인들이 마음껏 그냥 강간하고 죽이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참상입니다. 오늘 이 더러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이게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오늘 현재 이 세계의 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대판 홀로코스트이고 현대판 최악의 나쁜 팬덤 정치에 놀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2년 전에 우리나라 6.25 때도 뭐 비슷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할 때에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6.25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때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은 전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그 팬덤 정치를 따르다 보니까 뭐 국민이 진보와 보수의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 집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현직 대통령 집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보기 좋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뭐 어느 쪽이다 그런 것을 떠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팬덤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탈세하고 사기를 칩니다. 팬덤 문화를 따르다 보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단들은 이런 팬덤 신앙으로 사람들을 세뇌를 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현혹되고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하나의 그들 나름대로 견고한 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야말로 저들은 죄를 짓고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견고한 진인 팬덤 신앙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 자기 파벌에 대한 것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항상 다툽니다. 뭐 고린도 전서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보았습니다마는 은사 문제 때문에 혼인, 우상의 제물, 부활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툽니다. 논쟁을 합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늘 다투고 엄해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견고한 성을 구축을 해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양보 못해. 그러면서 서로 다툽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너희들에게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어 있다. 왜 이러냐고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전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견고한 진, 무너뜨리라, 사로잡으라, 복종시키라 이런 말들 모두 다 그 당시의 전쟁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견고한 진을 부수는 것은 바로 전쟁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는 전에도 말씀을 가끔씩 드립니다만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전쟁에는 은메달, 동메달이 없습니다. 뭐 그건 바로 패망이고 바로 죽음인 것이죠. 무조건 전쟁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견고한진을 때려 부수어야 그래야 이 전투에서 이기는 주님의 정병들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신신당부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그랬습니다. 4절 5절 말씀들이 그런 말씀인데 무너뜨리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자, 이 말씀들이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카타레이스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벽이나 건물을 헐다, 부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냥 그대로 두면 망해버리고 만다. 다 끝나버리고 만다. 빨리 이것을 허물어뜨려야 된다. 견고한 진을 허물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견고한 진을 사로잡으라 그랬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사로잡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은 아이코말로 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전쟁 포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로잡아 가지고 뭘로 끌고 오라고? 뭘로 끌고 오라고요? 포로로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사로잡고 무엇을 포로로 끌고 와야 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무엇을 사로잡으라 그랬습니까? 뭘 사로잡으라? 생각을 사로잡으라.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 그랬습니다. 왜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그랬을까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영적 전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를 공격할 때 세 가지 전쟁터를 만들어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세 가지 전쟁터가 뭐냐? 첫째가 뭐겠어요? 힌트를 드렸어요. 생각.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입술, 말. 사단은 자꾸만 우리 속에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들, 시기, 질투, 오해, 편견, 각종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을 마음속에 계속 하나씩 집어넣어서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말로서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 자꾸만 비난하는 말들, 이런 말들로 자꾸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견고한 진을 처리하는 세 번째 일인데 그건 뭐냐면은 주님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라. 5절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는 것을 다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제 우리의 그 생각 이런 모든 것을 사로잡아 가지고 누구에게 끌고 와라?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꿇어앉혀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그런 마음, 입술을 꽁꽁 묶어서 주님 앞에 꿇어앉혀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견고한 진들을 부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견고해지고 더 좋은 면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다 원하시죠?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다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항상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말들을 했는가? 내 생각, 마음, 입술 우리를 이제 하루를 끝내고 잠든 그 시간에 잠들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이 나에게 자꾸만 들어와서 하나의 자꾸만 이 견고한 진을 형성해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런 작업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제거되는 어떤 그런 현상, 느낌을 항상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럴수록 더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자, 이거 다 제거를 되면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은 뭐 성경에 그런 말씀이 7길로 나간 것이 다시금 또다시 들어온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시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심, 내 마음에 쌓여진 이것을 다 버리지만 다시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나를 이렇게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또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돌아보시고 나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시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더 새로워지고 더 깨끗하게 되고 더 청결하게 되어서 견고한 진이 쌓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항상 살펴 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틈타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만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저희들은 날마다 느낍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제거 작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진을 형성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청결한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자리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적인 자리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단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늘 항상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